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강화도 황산교회. 가정에서는 좋은 남편이자 다정한 아빠로, 교회에서는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목사님으로 작은 어촌 마을에서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사명자가 되어 복음의 빛으로 황산도를 밝혀가고 있는 고영재 목사님을 만나봅니다. 잔잔한 서해바다, 아름다운 갯벌을 자랑하는 섬 속의 섬. 강화도를 향하는 초지대교를 건너자마자 왼쪽으로 오늘의 주인공 고영재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황산도가 있습니다. 아니, 권사님도 예배님 오셨는데. 저 양산 앉아 계시잖아. 아, 오셨구나. 그러니까 빨리 가, 빨리 더워. 얼른 뛰어나오자. 뛰갔다 오고. 목사님이 먼저 내려가시고 가기가 싫어. 가위 부족해요. 사모님은 특별한 예배를 위해 가위를 챙깁니다. 아, 이거 우리 배 지어오면 이게 개업 예배 비슷한 거예요, 배는. 그래서 제가 커팅을 해야 돼요, 이거 이제. 화려한 리본 덕분에 뭔가 더 색다른 느낌의 선산 예배.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제가 이거 구상해낸 아이디어입니다. 아니, 이거 배를 처음 이제 지어왔다고 예배를 드려달라 그러는데 배에서 예배 드리고 특별하게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러다 생각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사랑하신 바다에 나가 바다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배가 가진 의미는 누구보다 남다를 텐데요. 이렇게 배를 장만한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나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고영재 목사님의 목회 철학입니다. 성경에 쓰였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정말로 이 배가 사업장인과 동시에 이 배가 축복의 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배를 통해서 하시는 일, 하고 싶은 일들을 이 배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고 배에서 고기 잡히는 숫자만큼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 장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성경 속 이 장면처럼 풍성한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 조금씩 업 한 장의 복음화가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업 한 장이 다 복음화돼서 업 한 장에서도 알죠? 직장 예배처럼 신우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네. 무사고 배에서 한마디 하세요. 질성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커팅하겠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자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꼭 주의 이름 꼭 지키셔야 됩니다. 내년에 집사돼야지. 아멘. 예배를 잘 마치고 돌아가는 길. 사실 이곳에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고향에 와서 하는 분들을 보니까 나는 고향에 가서 목회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많았었어요, 목회하면서. 근데 어떤 기회가 되고, 이건 기회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제가 이 교회 부임하기까지, 처음에 이 교회에 부임할 때도 그때도 사실 저는 오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푸시, 뭐 어떤 선택하고 이럴 제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됐어요. 화창한 어느 날, 목사님 부부의 신방길. 저게 2번이면 몸이 불편하셔서 예배에 못 오시는 성도님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방문하는 집이라는데요.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예배를 못 오세요.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좀 많이 불편하시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가서 기도를 해드리죠. 또 제가 가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앞이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할 때마다 손을 얼마나 꼭 잡으시는지 전 그게 그분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기대, 믿음, 그게 그 소나기의 힘으로 느껴져요. 못 보던 차인데 워낙 자주 다니셔서 이제는 한결 익숙해진 신방길.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댁에 계세요? 권사님 지난주 병원 갔다 오셨다면서요? 얘기하시더라고 또 갔다 오셨다. 네? 사흘을 갔더니 시리네. 계속 입원하신 게 아니고? 아니 안 났어한테 그래도. 그러면은 어디가 안 좋으셨어요 지난주에? 전부 이 활동 안 하시다가 하니까 네. 그래서 안 좋은 거죠. 목사님을 기다리시는 집사님께 갑니다. 집사님. 목사님. 네, 집사님. 저 왔어요. 네. 네. 불편한 몸으로 늘 목사님을 반기시는 어르신을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아려오는데요. 네. 지금 바쁘실 텐데 여기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김재선 집사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꼭 잡은 이 두 손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을 괴롭히는 육신의 질병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손과 더불어 하나님의 손길이 집사님에게 큰 위로가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뭐이 정도면 다 부은 거 떨어졌어요. 밖에 나가서 뭐 풀 뽑고 그러셨어? 뽑았지 뭐. 예? 그냥 괜히 그랬어요. 비찍비찍. 아니 주변에 보니까 걸음 못 걸으시는 분들도 턱턱 주저앉아갖고 풀 뽑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더구만 보니까. 문고사님. 못 걸으시는데도 보니까 주저앉으셔서 풀 뽑는 분 계시더라고. 그냥 성치 않은 몸으로 자꾸만 일하는 엄마한테 잔소리하는 아들내외처럼 어느새 허물없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됐는데요. 난 목사님 좋아요. 사모님도 좋고. 내가 지금 몇 달 동안 그냥 별 못 가고 쉬었어요. 할아버지 절이는데 홈차 놔두고 나갈 수가 없어요. 무슨 짓을 할 건지 몰라서 못 나가요. 그리고 날 가질 못하게 나가질 못하게 해요. 그래 그냥 못 땡기고 지금. 어느덧 신방을 마치고 헤어지는 시간. 네. 목사님 안녕히 들어가세요. 그래요, 원장님. 안녕히 들어가세요. 떠나는 사람이나 남는 사람이나 아쉽기만 한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황산도 항구에 풍성한 해산물로 가득한 업한장. 황산교회 성도들 몇 가정의 사업장이 있는 곳이라고도 하네요. 안녕 들어가세요.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좀 전에 찾아뵌 어르신의 며느님이 하는 식당. 권사님 다리가 부었던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려 이렇게 직접 찾아오게 된 건데요. 성도들의 작은 일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목사님 부부. 그 마음 씀씀이에 성도들은 늘 감동합니다. 아니 난 그래서 또 밖에 나가셔서 뭐 잔일거리 좀 하실라 그러셨나 해서. 그렇죠? 그거 따신 것 같아. 우리 아씨가 막 다 뽑아도 말 안 들어. 그런 거 같아. 그래서 그럼 그냥 아플 리가 없지 또 더. 안에서도 지팡이 주고 다니는. 뭔가 못 걸으셔도 가서 주저앉아서라도 하시죠. 그렇게 해서 권사님의 부었던 발목에 대한 비밀이 풀렸네요. 또 다른 성도를 만나시는 목사님. 날이 오늘은 더 덥다는데 권사님. 네? 겨울보다 그래도 낫죠?
추울 때보단 그래도 낫지 뭐. 배 나가셨어요, 집사님은? 아니 지금 배 일해요. 배 올려서 저 뭐 수리해야 된다며. 네 지금 수리하고 있어요 오늘. 성도들의 가족이 얼마나 아픈지, 성도들의 배에 무슨 일이 있는지 내 가족에게 생긴 일처럼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주기에 성도들은 목사님이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건 넌 공동의 칼이냐 네 칼이냐. 이번 주 교회에 빠진 대성군이 마침 들어서자마자 바로 족구팀 섭외에 열을 올리는 사모님. 하여튼 그래서 이번 주에 연습해야 될 너를 기다린다 여러 사람이. 군대 장교 출신에 키도 커서 족구팀에 꼭 필요한 공격수라고 하네요. 한테 소대장 무조건 공격이지. 만나는 사람마다 할 얘기도 들을 얘기도 많은 신방길. 오늘도 많은 성도들을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눴습니다. 축구를 한번 하자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언제나 웃으시는 목사님이지만 사역의 모든 부분이 다 평탄했던 것은 아니었다는데요. 사는 환경이 조금 힘들었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주거 환경이 사실은 조금 힘들었어요. 도시에 있을 때도 그리 큰 집은 아니었는데 사실 처음에 목회할 때가 환경적으로는 제일 좋았어요. 집이나 이런 주거 시설들은. 근데 서울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저희 사택이 너무 좁고 조금 열악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아이들 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게 힘들었어요. 나머지 뭐 목회나 뭐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힘들진 않았어요. 목사님 본인도 힘드셨을 텐데 무엇보다 가족이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더욱 마음 아팠다는 목사님. 4년간 머물렀던 옛 사택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이제 여기가 저희가 이제 침대가 있던 방인데 너무 좋죠. 여기서 이제 물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작년 여름에.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가 저희가 쓰던 안방, 그리고 여기가 저희 애들 둘이 썼던 아이들 방. 여기도 물이 쏟아졌죠. 수리를 안 하고 버텨보자. 그리고 빨리 이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샜어요. 침대 위로 막 물이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택을 그 밑으로 이전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여기는 누수되는 것을 손을 임시적으로만 봤어요. 강화도에서 나고 자란 고영재 목사님은 같은 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한 사모님과 학보사 선후배로 만나며 사랑을 키워가게 됩니다. 결혼 후에 진천에서 7년을, 영등포에서 3년을 사역한 후 고향인 강화도 황산교회에 부임하게 된 건데요. 가정사역과 상담을 교회 목회에 적용하며 가정사역 강사로도 활동 중이라고 하시네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세우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목사님 부부입니다. 이 교회 와서 조금 신경을 많이 쓴 그런 부분들은 일단 저희 교회 구성 자체가 아내분들 중심이에요. 남편들은 이제 배 일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저희 교인들이 아내분들 중심, 여성 중심, 중심이라기보다도 사실 안 나오신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 철학 가운데 이제 테마 하나가 생긴 게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이제 가정, 특히 아내분들만 나오는 가정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정 중심의 그런 목회를 하고 있어요. 교회 바로 밑에 있는 사택. 목사님의 가정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새끼 고양이들과 노느라 한창인 막내 희원이.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고양이랑 노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제안을 하셨나 본데요. 이미 하나 뺐어? 왜 리모컨 하나가 모자라 보이냐 나는? 그건 아니야. 그 제안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비디오 게임.
이거 뭐 황금 아빠와 대신에도 딸 소용이 없어. 둘이 나란히 앉아 게임에 흠뻑 빠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큰아들로 변한 것 같은 사모님은 이 모습이 신기하기만 한데요. 떨어지면 안 되고. 야! 언제나 너그럽던 목사님이 게임만 하면 승부욕에 불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바퀴 들어갑니다. 고래탄 한번 먹으면 즐겁게 끝나나 싶은 부녀간의 게임이 2차전에 돌입합니다. 4맵으로 한 번만 더 해. 짧게 해, 짧게. 아니 선택으로 3맵 아 싫어. 랜덤 3맵 됐어. 승부욕. 아우. 한치의 양보도 없지만 게임으로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격주? 이렇게 게임은 정리가 되고 이번에는 여름 휴가 이야기에 한창인 가족들. 여름 휴가는 어차피 갈 수 있는 사람만 해서 가는 거야. 가정 사역에 중점을 둔 목사님답게 아내와도 딸들과도 늘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화목한 가족들의 사랑만큼 가족 같은 성도들의 사랑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감사했던 것은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이 많아요. 근데 제가 정말 이거 살 수 있을까 했는데 그 성도님들이 주는 사랑이 저를 정말 그 힐링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힐링 프로그램 많은데 저를 힐링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사모로서 굉장히 회의도 많이 느끼고 지쳐 있을 때였어요. 막 다 뽑아내고 소진되어 있을 때 여기로 왔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랑으로 저를 진짜 다 채워주셨어요. 저는 그거를 어디 가서든지 자랑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진짜로 얘기하면 그냥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받은 사랑을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마음이 찡하도록 감사할 제목이 많은 오순도순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무속신앙과 불교에 빠져 사시다가 지금은 황산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성도님을 찾아갔는데요. 점심 저녁 그 다음날 아침까지 옛날 같으면 나 이제 무당집 다니고 한참 그럴 때 같으면 아우 신령님 뭐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조상신이시여 뭐 터대감님 감사합니다 막 이럴 건데 이제 용어가 완전히 바뀌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명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옴을 보며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목사님.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너무 감사해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세계를 한번 접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갖고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이렇게 내가 1년이 넘도록 다닐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책을 주시는 내가 맨 처음에 거부했잖아요. 얼마 다니지도 않을 걸 이 성경책을 받아갖고 이걸 어떡하나 해서 한 번, 두 번 이제 한 달 정도는 그냥 가본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막 이렇게 거기서 설교하시는 게 우리 세상 사는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얘기고 나는 오면은 꼭 우리 남편한테 목사님이 하신 얘기 얘기해줘요. 여기 오는 손님들한테는 안 해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세계는 또 이렇구나. 그리고 무속계통은 막 이렇게 정말 좀 무당들도 그렇고 좀 너무 돈을 위주로 하고 뭐 하면 일해야 된다. 그러면 돈 없으면 비시락도 얻어서 일해야 되고 막 이렇게 좀 이제 실증을 느끼고 이러던 참에 교회를 나가니까 배울 것도 있고 좀 좋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바라고 소원하는 사업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아침 예배를 앞둔 시각. 성악을 전공한 사모님께서 지휘를 담당하시는 성가대. 연습을 위해 일찍부터 모였는데요. 사모님의 목소리를 따라 성가대의 마음을 다한 아름다운 찬송이 계속됩니다.
원래 황산교회에는 성가대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사모님이 새로 만드시고 신앙교육까지 하면서 젊은 청년들도 나오게 되고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찬양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됐다고 하네요. 모두가 함께하는 찬양만큼 아름다운 찬양은 없겠죠. 예배 시간이 다가오자 예배당으로 올라가시는 어르신들의 모습도 보이고 귀여운 꼬마 숙녀도 보이네요. 여자 성도들만 있던 교회에 이제는 곳곳에 계시는 남자 성도들도 눈에 띄는데요. 고영재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 5년, 20여 명이었던 성도가 어느덧 40명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는 세워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감사가 참 희박한 시대가 됐어요. 감사가 희박해진 시대에 남들보다 풍족하지 않고 남들보다 편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누구보다 감사하며 사는 목사님과 성도들,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그 소박한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와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나눕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걸 알기에 주님의 은총에 늘 감사하는 목사님입니다. 성도들과 스스럼 없이 농담도 하고 친구처럼 지내시는 목사님. 가식 없이 진심으로 성도들과 삶을 나누는 목사님이기에 황산교회는 언제나 웃음과 생기가 넘칩니다. 교회가 확실히 젊음이 더 넘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젊으시니까 그런 것 같고 또 저희랑 소통이 되게 잘 돼요. 그리고 저희를 되게 잘 맞춰주세요. 왜냐면 목사라는 직분이 사실은 좀 엄해 보일 수도 있고 이게 좀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저희랑 잘 맞춰주시고 저번에 저희랑 당구도 같이 치러 가주셨거든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되게 많이 밝고 더 즐거워진 것 같아요. 이런 시골 교회의 목사님들은 조금 닫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와서 접해보고 생활을 해보고 하니까 상당히 열린 분이시고 어떤 누구에게도 절대 부담을 안 주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다들 좋아합니다. 또 말씀을 하시기에도 항상 공부를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전 교인들이 다 좋아합니다. 존경하고요. 예배 후 모두가 함께 나누는 식사 시간. 오늘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삼계탕이 나왔습니다. 저희 한 달에 한 번만 먹어요. 한 달에 한 번 먹는데 오늘 또 절기라서 원래 이 맥주 감사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 삼계탕 먹어요. 메뉴가 변한 건 아니고요. 항상 똑같아요. 그냥 푸짐하죠. 시골이랑 저희가 좀 푸짐하게 먹습니다. 항상. 잘 먹겠습니다. 늘 감사의 표현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황산교회입니다. 이번 달에 있는 지방 족구 대회를 하는데 우리 청량년 중심으로 해서 처음으로 이제 그 구성을 해서 한번 출전을 할 계획이고요. 여기서 조금 이제 발전시키고 조금 더 이제 숫자를 좀 늘려서 이제 축구 선교회를 하나 만드는 게 제 아주 작은 소박한 바람이에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 강화에서 어떤 가정 사역을 하는 가정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교회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건축하면서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서 설계도 할 것이고, 그래서 강화군과의 그 연계적으로 이런 가정 사역에 대한 그 가정 세우기에 대해서 그런 목회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을 찾지 못하는 건 어쩌면 너무 빨리 달리고 있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느리게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는 고영재 목사님.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목사님의 그 발걸음에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힘내라 황산교회, 힘내라 고향교회. 이제